보면은 유대교와 교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한 계층의 사람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는 본문을 토대로서 어떤 교단은 성령을 받는 증거를 가시적인 방언이라고 얘기했던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좀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일하셨던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과합니다. 보통은 간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성경 사이트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나옵니다. 정말 많죠.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해요.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또 2번 더 등장하는데 그 2번이 다 성령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령과 구원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받을 수 있는 비결이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이 보통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예수를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비결이란 말과 비슷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알고 싶어요. 혹시 찾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계시고 우리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공통점과 특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추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우리가 그대로 동일하게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딱 2번 있는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마치 오늘과 동일한 경험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홍해를 가르고 싶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내가 모세가 돼서 지금 아라비아만 가가지고 그걸 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은 자들의 그 공통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한번 좀 이것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그 과정 가운데 매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던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내리셨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너무 자주 써서, 그렇죠? 너무 자주 써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성령이 내리셨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셨을 때가 언제셨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내렸다는 표현 어디에서 등장하죠?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내렸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니, 근데 성령이 어떻게 내렸다고 해요? 불과 뱀의 혀 같은 불길이 이렇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보통은 다른 부분에서 성령에 대해서 거론할 때 우리를 돕는 분 또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할 때 보통은 그 전에 등장하는, 조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로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너희가 결단해서 회심함으로,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라 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내리셨다라는 표현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필요에 의해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아주 가시적인 일을 하시면서 내리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내리셨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을 때의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을 받았을 이유가 있겠죠. 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조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상숭배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해서 기도를 마치, 여러분 우리가 무속신앙에서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그래서 치성을 드리듯이 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조작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기도를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 말라, 쓰지 말라라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는 그 소통의 통로 중에 하나거든요. 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말씀 들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나 혼자 말하고 있는데. 듣는 시간 가지십니까? 말만 하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깨닫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도 우리가 조작할 수 없죠. 오늘 본문은 주체가 성령이십니다. 보통은 주체가 누구예요? 각 개인의 결단으로 나와요. 너희가 만약 결단한다면, 너희가 만약에 주를 찾는다면, 정말 사모한다면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보통은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성령이 뭔가 하셨다라는 본문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뭔가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고넬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뭘 하셨죠? 뭐 하셨어요? 환상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주 이례적으로 개입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4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방 사람들이 뭐 했대요? 뭘 했죠? 방언으로 말하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방언이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인지를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겠어요. 다만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으로서 방언을 제시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뭔가 받을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상 주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근데 어떤 걸 믿으면 상 주신대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두 가지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걸 도우세요? 그를 찾는 자를 도우시는 거지. 그때 그를 찾는 자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어떤 비결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혹시 이제 제 설교 영상을 보시고 누군가가 댓글을 다칠 수도 있어요. 저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받았는데요. 그분께는 그렇게 일하셨을 수 있죠. 성경이 근데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비결 따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방언,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뭔가 눈에 보이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46절이 뭐와 비슷해요? 제자들이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아주 비슷해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란 거죠. 우리가 경험했던 거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인할 수 있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일하셨을까요? 주체적이신 이 성령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왜 굳이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술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했거든요, 눈에 봤을 때는. 그랬더니 그가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찬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으로. 도대체 이 요엘서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속에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을 텐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인데 오순절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 가운데 아주 가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일이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언, 환상, 꿈 선택받은 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이 환상 보지 않습니다. 원래 늙은이들이 봐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꾸지 않아요. 원래 자녀들이 꿈꿔요. 그렇죠? 이 요에서의 말씀이 뭔 거예요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사건에 드러난 것이죠. 누가 봐도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누가 봐도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는데 방언하고 환상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또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번 벌어진 거예요. 왜요? 왜? 한 번 벌어졌으면 됐지. 4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45절에 어떤 표현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이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일행들은 근데 아주 장황하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할례에서 온 신자들 이게 문자적인데 왜 이 표현 가운데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임하셨던 이유는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심각한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례에서 온 신자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신자가 될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어떤 신념과 믿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당시 사도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면 또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오해를 바로잡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임하신 거예요. 완전히 부인할 수 없도록. 저 사람 할례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네? 부인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처음 성령 받았을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할례가 뭐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기를 꺼려했을까요? 특히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왜 할례를 받기 이렇게 꺼려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인들의 그 사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치, 그다음에 재물, 돈, 그리고 즐거움,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로마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으세요? 여기에는 목숨도 겁니다.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성들은
성기에 어떤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는 대중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발전해 있었고 남성들의 어떤 그 커뮤니티, 사회생활은 대중목욕탕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회 남성들이 술자리에서 뭔가 이루어지듯이, 다른 얘기로 하면 할례를 받았을 때 로마인 입장에서는 남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거기까지는 내가 못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내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수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사도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야, 주를 믿으려면 저 정도 결단을 해야지.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를 믿으려면 내 목숨도 포기할 수 있어야지.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예수께서 밭에 묻힌 보와 보배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밭에 묻힌 보배를 위해서, 보배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걸 얻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귀한 게 있다는 말입니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해서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수정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게 있죠.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회심을 위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은 아닙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처음에 고백하셨죠. 안 하셨을 수도 있죠. 혹시 하셨던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어떠세요? 걱정 마세요. 안 물어보세요. 네. 오늘의 걱정은 오늘의 족간이라고 얘기하셨던 예수께서 필요도 없는데 그런 거 왜 물어보십니까? 그렇죠? 필요하면 물어보시겠죠. 성령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 안에 비진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진리가 진리로 다가오는 자들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로 다가오려고 하는 자들을 막는 비진리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렇죠? 존재합니다. 굉장히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리고 그런 전통들이지만 그것이 진리 가운데로 다가오는 자들에게 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은 뭐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저는 봅니다. 뭐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금까지 감안해서 11조를 떼야 되는 겁니까? 11조를 하기 위해서 새 후입니까? 새 전입니까?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차라리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안에 정죄가 그만큼 많아서 그래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정죄하는 문화가 사라져요. 여러분, 술 안 먹는 거 좋은 문화죠. 그걸 왜 교회가 굳이 없애야 됩니까? 금주 좋은 거잖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죄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좋은 전통을 버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리로 다가오는 자들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의 결단에서 할례를 받는 거 나쁘지 않죠. 좋은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들 가운데 확고히 자리 잡아서 진리로 다가오는 자들을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일인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회심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지? 근데 그를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일하셨어요. 그냥 확. 그럼 우리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4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의 모습처럼 이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1번 고넬료와 교넬료를 함께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인 거죠. 2번 베드로를 따라왔던 사람들. 누구겠어요? 베드로를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아마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이들에게 세례를 줘도 되겠습니까? 혹시 반대하는 사람 손?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에도 손을 들었던 용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를 간청했습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동일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혐오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을 향한 거부감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이 거부감이 나중에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이방인을 향한 거부감이 있었던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거부감을 표시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주겠대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으로서 그들을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이었으니까. 거부감을 느낀 자들에서 이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변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48절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정하였다. 베드로가 그들과 식사 함께하는 것도 꺼리낌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에서 며칠 더 머물러요. 여러분,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인식의 확장을 봤을 때 베드로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을 받자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좋은 씨앗, 좋은 땅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베드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적인 것이 돌밭이었어요. 돌밭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소외받는 자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틀이 어디까지 확장되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혐오하는 저희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 율법을 반드시 어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저들과의 교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정말 성령을 강조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본문에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었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을 받는 자에 대한 특징들이 좀 존재하는데, 물론 그것도 반드시 이런 사람이 성령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추적을 해보니 이런 자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과 비슷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의 고민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들었을 때 믿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죠. 여기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의심이 없이 그냥 바로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안 믿겨지는 걸 어떡합니까? 또는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 건 어떡합니까? 그런 자들을 위한 성경의 교훈은 있을까요? 어제 저를 하루 종일 사로잡았던 화두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안 믿겨지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대부분 정답을 얘기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입으로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결단해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입니다. 야,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셔서 너를 믿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좀 있죠. 성령의 도우심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하는 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전하는 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의미에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좀 어려웠어요. 과연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상당수 분들은 입으로 고백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소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의심이 있고 내가 믿고 싶지만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정말 나로부터 온 것인가? 온전한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다지 정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면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좀 찾아볼까요? 우리 내면에 대해서 비춰봤을 때에 내가 하는 그 생각들이 내 의지와는 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입으로는 절대 표현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도 막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여러분의 것입니까? 사람이 하루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내 생활의 패턴에 의해서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의도적으로 해서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2개 못하게 하면은 자기가 승리한다고 여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거 못하게 하면 됩니다. 2번째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망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믿음이 잘 발휘되지 않고, 그리고 주께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의심이 들었을 때, 그때도 의도적으로 그래도 주를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번 진실하게 당신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진실하게 주를 찾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이 넘치시는 성령께서는 진실하게 예수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진실함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려드리십시오.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 문제만 만나면 무너집니다. 믿음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구할 때에 영적 체험을 위해서 성령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돕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정말 광범위한 부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진실되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믿음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마음 가운데 의심이 계신 분도 계시고 확신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실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의 도움을 얻기 원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또는 기쁨을 더 느끼기 원합니다.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얻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깨어진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즐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성장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그 삶이 나에게 너무나 부당하고 무리하게 느껴져서 당신을 거절하게 하나님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조차 당신께 진실하게 내어가서 때를 따라 얻는 당신의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자를 성령께서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당신께 나아가는데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비진리가 진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 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지금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께서 주시는 그 필요함에 따라서 체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은사도 발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억울함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억눌림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장하며 당신께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당신과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있다면, 의심이 있다면, 불안함이 있다면 더 깊이 진실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당신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루를 살기 소망하는, 그래서 때를 따라 얻는 그 은혜를 입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